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를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불완전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고 가르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뭘로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first message가 뭐였죠? Kingdom of God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죠? 그 마지막 메시지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어요. 마지막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지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엔 처음과 나중이 아주 일관성이 있었어요. 아주 컨시스턴트리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사는 상인과 같고 또 메마른 황무지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고 하나님 나라는 물속에 있는 그물 같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시작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시작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메시지도 뭐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게 또한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행전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되느냐? 또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32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부분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럴 때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 30절에 바울이란 말이 나오는데 31절에는 그 바울이란 말 대신에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바울이 뭘 했죠? 감옥에 있으면서 갇혀져 있으면서도 영광의 몸이 되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제네시스에서 저 레버레이션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어떤 인식에 자리에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 가운데 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약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것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가시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하워드 스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예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걸 천하 만물을 다스릴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보여야 되는 가시적인 이 땅에서 기관이거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실체를 보고 본체를 봐야지 그 본체에 비춰지는 그림자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와 실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고 또 사도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행전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시작이 뭐죠? 다른 모든 세상의 기관들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거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성령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야 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시작된 그 근거와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믿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쳤죠. 처음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고 또 가르치는 모든 대부분의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건 제자들의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집착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집착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와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realistically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의 로마 가버넌먼트를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가 다스리면서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렇게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관은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착각에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 이 땅에 마구간에 와서 초라하게 아이로 태어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라요. 그냥 화려하게 권세 있게 능력으로 일어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런 현실적이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힘들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착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고 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착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심령과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에 집착되어 있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이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받은 교육은 받아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받는 교육이라도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착되어 있으니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하나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내 심령 속에서 그 영적인 양식이 되어져서 내 영혼을 키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로 집착되어져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집착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회복이란 단어는 영토적인 것들,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무슨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파워가 있어서 저 로마 가버넌먼트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러고서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3년을 다니면서도. 왜 그러죠? 그들은 자기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그 가치관, 그 기준을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더니 튀어나가는 거죠. 칼빈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쓰는 문구, 문장 하나하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confused 됐다. 아주 혼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다른 것들에 집착되거나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집착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민족주의와 같은 겁니다. 이제 제자들 안에 있는 민족주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일본에서 존경받는 또 신학자고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의 기독교인으로 존경을 받지만은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동경대학교 전신인 제1고등중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시절에 천황의 친필 서명이 되어져 있는 서류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직에서 파면이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참 그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존중될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살아온 환경과 자기가 배워오고 교육받아 왔던 그 일본에 대한 그 민족주의 의식들, 이걸 벗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하는 게 있다. 나는 I love to J. 난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다. 하나는 뭐죠? 지저스,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재판, 일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중 어느 쪽을 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의 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지금 자기가 우상을 고백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일본과 자기가 지금 있는 예수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급되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나온 내 나라도 그 어떤 것도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저렇게 자기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죠. 또 그분의 묘미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전히 일본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고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 선교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일본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보다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신앙에 부딪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내천 감상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 그 선왕의 친필에 경배하라는 거 거부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지만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지 동일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자유해지고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그 메시아 간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이런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져 있고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민족주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수주의가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급한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좋은 거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영원한 걸까요? 여러분이 병들고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이 든 게 고쳐졌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가치는 뭐죠? 성령으로 변화되고 회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게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잘 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들여가는 이 영생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시편 90편 10절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70, 80 잘 살아봤자 그래봤자 수고와 슬픔으로 연속되어진 인생인데 이거보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영생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어도 믿지 못하는 게 뭐죠?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끄집어내서 배고플 때 음식을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깔려져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소처럼 되씹으면서 내 영혼을 복돋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보아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그것들에 붙여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분이 있죠.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본인이 예수를 믿었다가 정말 나중에 또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의 책 무디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그 자서전과 같은 책에다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대학도 못 나왔어요. 무식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당신이 오늘 설교할 때 문법적으로 영어의 그래마를 통해서 볼 때 문법적으로 틀렸던 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871년 10월에 미국의 역사상 아주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게 시카고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시카고 전 도시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 불 타는데 무디 목사님의 집과 교회도 완전히 전소가 돼버리죠.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은 집도 없고 또 있을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뉴욕의 시내로 가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때 뉴욕의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며칠 밤낮을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다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에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쏟아져 부어지는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좀 떼주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도 또 있지만은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 무디 선교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을 경험한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세상 부귀영화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잘못된 선입관에 붙잡혀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정착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이야기는 그 십자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걸 통해서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결과물이 뭐죠?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러나 교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가 다 들어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다룰 수 없겠지만 몇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일 먼저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죠. attention, 주의를 가져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말 오늘 또 이따가 보이지만 교회가 또 무엇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나 얘기하는데 교회는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여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라 보여요. 바울이 삼가하라 그런 건 뭐냐면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와서 성령이 하시는 것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 이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한 몇 분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지만 이따가 보겠지만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조심해라.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너희가 니네들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너희가 잠깐 멈추고 너희는 조심하고 너희는 삼가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움직이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준 제일 먼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 장로들에게 오버시즈 장로라고 그러죠.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리더들을 세우는 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런 교회 리더를 세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일 오늘 강조하는 건 뭐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너희 생각과 너희 지식과 너희 경험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너희 생각이 성령에 붙잡히게 하라. 너희 인생이 성령에 붙잡혀라 살게 하라. 너희 가정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살아가라.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삼가하라.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이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장로는 그 당시에 오늘날 목회자 같은 거죠. 교회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양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령이 사람을 리더를 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서 제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셔서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인적 자원이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죠? 따로 세워서 주의 복음을 내가라 이럽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만약에 선택했다면 베드로나 요한이 선택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달랐던 거죠. 또 한 가지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질서와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질서 가운데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being connected. 너희들이 선교 연결되어졌다.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른 게 많아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질서가 있고 거기엔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프리 컨디션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삼가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절제하라. 그거 인내해라. 포기해라.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라. 성령은 인격적인 신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 나가고 액날리지를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통해서 장로들이 성도들을 보살피라는 것은 양을 치라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할지니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뭐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신령한 젖을 먼저 먹고 뭘 얘기하냐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신령한 말씀이 먼저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고 그게 터라는 거예요. 그 기둥과 터 위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노란색 보세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또 거기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고 이게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고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데 교회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게 신령한 말씀이 먼저 성도들에게 먹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 되고 그게 터전이 되고 그 위에 무엇을 할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 지점까지 자라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둥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 그 위에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전을 가리킬 때 사람의 지혜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하고 잘난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어떤 띠오리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가 발견되죠. 여러분, 교회를 바울이 뭐라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전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적인 이론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인 구원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구원의 공동체인 걸 압니다. 피값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풀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할 때 드러나는 건 뭐죠?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따라하면은 인간의 이론과 허탄한 인간의 그 논리들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보면서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구원의 공동체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죄가 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하고도 다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들은 그 성공하려면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되고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사람도 없을 수 있고 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져서 성전 미문에서 걸식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명하나니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당시에 교황 켄티우스 4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금과 은은 많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은요, 금과 은으로는 40년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수 없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금과 은으로 안 되는 그 40년 안진뱅이를 세워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여진, 대속되어진 피값 주고 산 백성이고 피값 주고 산 교회라면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금과 은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에 피값으로 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내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가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또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서 이제 떠나가면서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뭔지 아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잘 세워놨는데 왜 그럴까? 아니죠.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산 교회, 성도들, 진리의 공동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진리가 세워지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공격을 해서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들을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섞어버리는 거죠. 지금 저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밖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공격하고 안으로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음 거 아니요 그 보시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그 어그러진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공격하고 교회 안에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distort the tru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삐뚤어버리고 진리를 삐꼬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와 교회 안에는 니콜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팎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갈 때 그럴 때 이제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원하네요. 그래서 바깥으로 사나운 일이 때 안쪽으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혼합시키고 섞어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리가 섞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나 니콜라당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세상의 것들과 헬라 철학과 잘못된 이론들과 섞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사나운 이리와 너희들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격할 텐데 그러면 바울이 그거에서 대비해가지고 대항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거나 비책을 주거나 총과 칼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 가지 무기를 줬어요. 딱 한 가지. 그게 오늘 31절하고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더라. 교회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게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위탁하고 부탁해야 돼요. 바울은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떤 무기를 얘기하거나 어떤 전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하라. 내가 밤낮 눈물로 너희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너희들의 가르쳤던 훈계, 그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들이나 상처받은 얘기나 주변의 허접한 얘기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허접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제일 먼저 바울이 요구하는 건 Remember what I taught you.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기억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위기가 올라오면은 내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내가 입술에서 읊조리고 고백했던 말씀들이 위기 가운데 오면은 내 안에서 이것이 끌어올라와지고 기억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미션, 우리가 차이나, 옛날엔 인차이나라고 그랬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열심히 선교했고, 그리고 또 하면서 일이 점점점 커지고 일이 많아지자 협력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감과 그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됐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15장 5절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는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했죠? 예수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무이신 예수님이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주면 그저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연결입니다. 연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진 것처럼 신앙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가지로서 더 깊이 연결되어진 것을 재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그 많은 사역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누가 날 도와줄까? 사람을 기억합니까? 내 은행에 잔액이 얼마나 많을까? 돈을 기억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성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을 기억해 살아납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죠.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부탁한다는 말씀은 뭐죠? 맡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장로님에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교회 미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고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집사님에게 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상 나중에 이리 때가 공격하고 니콜라 당이라는 어그러진 것들이 와서 안팎으로 교회를 공격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말씀에 위탁해라. 말씀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맡겨라. 왜죠? 바울이 얘기하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히 단단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말씀께 우리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예전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내 문제를 위탁하는 겁니다. 말씀에 내 약함을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의 예배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이지만 예배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얘기하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의의 흉배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그런데 모든 게 다 방패, 그 방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공격적인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소서 6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그곳에 칼로 찌르듯이 정확하게 찔러 넣을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문제 속에서 어디에 어느 곳에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이겨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한 시기 때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방어하시고 공격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일하시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위탁하고 맡기는 것까지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나를 위탁하고 삶을 맡기고 문제를 맡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